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세 단계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단계가 있다. 이상하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고 내가 장차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세파도 견디게 하고 내가 기대고 하늘이 무서워서 바른 삶을 살라고 애쓰고 이러는 것을 초보 믿음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초보 교리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런데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현실적으로는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시련을 겪고 뿐만 아니라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창에 맞아 죽는 것까지.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믿음의 삶에 보면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도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몇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현실의 삶은 세상이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돌에 맞고 궁핍을 당하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떠돌고 옷도 그저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이런 건데 더 답답한 얘기는 뭐냐면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못 받았대요.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위대한 위인이라고 평판은 얻었지만 완성에 이르지 못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더 현실적인 물음은 그럼 우리는 믿음도 구경 못한 채 살다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긴박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건 너무 어떤 면에서는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깊이 이 히브리서를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종말의 완성에 대한 얘기 마지막 그 직전에 이론서로서 히브리서가 주어지는데,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교회 생활해오고 그게 다라고 알고 있던 거를 초보교리다라고 한 칼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휘장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면서 그것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11장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걸 견뎌내는 믿음. 제가 85년에 유학을 왔거든요. 근데 공부가 하도 힘드니까 이 공부 못하고 안 하고 신학이라는 걸 또 처음 해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힘들었는데, 이 텍사스라는 데는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막 이 인디오랑 거의 맞먹어요. 근데 8월이 지나가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밤 10시 넘어서 호수가. 이 호수에 가면 이 호수가 넓어서 호수에서 오는 이 습기와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호수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사이즈가 커요. 그러다가 거기서 87년에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차로 이렇게 혼자서 에어컨도 없는 차를 타고 막 오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가슴이 뻥 뚫리고 입이 쩍 벌어지는 광경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해가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 붉은색으로 사막이 금빛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무려 한 4시간, 5시간을 이 아리조나를 지나는데 이 전부가 사막이에요. 멀리 보이는 그 산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던데, 야, 사막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무더위가 가시고 정상에 올랐을 때 오는 이 바람이라는 게, 야, 세상이 참 넓구나.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니까 공부 안 될 때마다 어디 갈게요? 태평양 바다에 가가지고 거기가 집이 가까우니까 거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던가.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 야, 쟤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파도의 끈질긴 파도 소리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그래, 다시 해보자. 그리고 2-3시간 또 있다가 와서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바다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산에 미쳐서 대학 때는 또 바위 하러 다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한때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또 모르고 살던 호수의 아름다움을, 또 어떤 때는 이 사막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어떤 때가 되면 눈이 마치 세상에 처음 그런 게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부산 앞바다가 있었고, 제가 미국 오기 전에도 거기 달라스에는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조나 사막이 어디 이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한테는 그게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눈이 확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바다가 제일 이쁜 줄 알았고 산이 제일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호수도 사막도 또 한국의 태양만, 한국의 뭐 바다만 이쁜 줄 알았더니 태평양도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빅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가보세요. 야, 난 운전하다가 거기 멈춰가지고 한 2시간을 넉넉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근데 눈 떠지는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저도 눈이 원래 떠갖고 다녔는데 어느 장소 어느 때 딱 보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신앙의 2번째 단계에서 오늘 이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옛날 번역에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2번째 단계는
eye opening experience입니다.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지난주에 수요 성공 공부를 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교수를 안 하고 노동을 칩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별로 대답을 잘 못했는데 며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 제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냥 곧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 곧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랬었는데 또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아주 열심히 강의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제 속이 요만큼 보이더라고요. 무슨 속이 보이냐면 꾀를 피우고 싶은 게 보여요. 힘드니까. 그리고 암만 해도 솜씨가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바르고 가고 싶은 그런 게 제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전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직접 부딪혀 보니까 그냥 어물쩡하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 속에. 그리고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집에 가가지고 한 10년 전에 처음 일을 할 때 7번을 페인트 칠을 하니까 이게 무거워서 지붕이 이렇게 축 가라앉았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솜씨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태함과 그리고 꾀를 피우고 싶은 마음과 내가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과 그리고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아무런 막바지나 입고 이렇게 시커멓게 먼지를 묻혀서 나올 때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보다 내 체면을 더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못 봤어요. 그런 환경에 처박혀서 그런 일을 겪고 보기 전에는 묵상할 때는 제가 완전히 다 해탈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늘의 신비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보니까 제 속에는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제 연약함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갈까 하는 이런 안일함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 성실이라는 열매는 제 삶에서 거두지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살다가 가는 거죠. 그 성실이라는 게 제 속에 생겼을 때 오는 그 새로운 세상은 그 새로운 eye opening experience는 제가 제 속을 추악한 제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내 참으면서 다시 하고 또 하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다시 하는 그런 것이 없이는 성실이라는 열매도 못 얻고 성실의 열매를 얻은 다음에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르다는 것을 이걸 내가 구경을 못하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eye opening experience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해줍니다. 휘장을 찍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엘레강트한지, 사람들을 얼마나 업수히 여기는지,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 보면 주눅이 드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꼬부라지고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게 실제로 부딪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아까 우리 복음성가를 아이들이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건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귀를 열어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나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미 이것은 있었는데 내가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보고 사신 거예요. 못 듣고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면, 소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안타까운 세대요 하고 막 가슴을 치셨는데, 그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내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감추고 사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옛 것들, 자신의 속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미 있었어요. 과거부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거 안 보고 살고 싶어요. You don't want to look back your past. Put under the leaf of the carpet. 우리는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가지 않아요. 과거가 어디 가지 않아요. 나의 나쁜 신성이 어디 달아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고쳐진 다음에 바라보는 세상, 이 좋은 세상은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번째, 꽉 차 계세요. 만유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건 속에 계세요. 우리들이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아까 홈리스가 되고 살인을 당하고 이런 일들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속에도 계세요. 내가 그 일을 당할 때, 내가 몸이 막 아플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만 하는데 그 고통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벗겨지면 내 슬픔과 내 아픈 이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셔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결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가난을 통해서 얼마나 내 것이 소중한 건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처절한 실패도, 궁핍함도, 이 매를 맞고 궁핍하고 염소나 양가죽을 겨우 걸치고 벌벌 떨면서 잘 곳이 없어서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 견뎠느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저들의 눈이 떠져서 믿음의 실상으로 내가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 발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족적을 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남들은 견딘 것으로 보인 거예요. 나는 그거 따라간 것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견뎠냐 하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 가신 거 따라간 것 외에는 다른 기억이 없어요. 가면서 밥 한 그릇을 보면서 처음으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아리조나의 그 금빛으로 변하는 사막처럼 그 물 한 잔이 금보다 더 소중하게 내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내 위가 아무 탈 없이 소화시키는 것에 감격하는 그런 세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주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휘장을 찢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속이 얼마나 추악한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하나씩 씻어가시고 변화시켜갖고 정말로 지루해서 얼마나 때가 끼었는지 이게 치질 않아. 정말 내게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네, 당신이 이겼어.
그래서 감사도 나오고, 그때까지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버섯 깨지는 작은 파리 조각 하나도 못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게 눈이 떠지고, 그러면 세상이 그때부터 견딜 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볼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어떤 시련도, 어떤 핍박도, 어떤 사람들의 조롱도 그 뒤에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그만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롭게 사는 걸 편안하게 성공했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 부유와 성공 뒤에 무서운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는 것, 이것도 봐야 됩니다.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사막은 거기 있었어요. 호수는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산 것뿐이에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파봐요. 힘들죠. 외롭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몰라주죠. 그러나 그 외로움에, 그 두려움에, 그 극한에 들어가서 만약에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다른 저 사람, 내가 병문안 갔던 사람 건성으로 갔다 왔는데 내가 진짜 아파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면 이게 남의 일처럼 안 느껴지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남의 아픔을 남의 일처럼 안 느끼고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 번째 단계로 지향하는 그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나 하나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제 눈이 띄어져서 내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온유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하나님을 진정 찬미하는 찬미의 열매, 그리고 사람들을 처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랑의 열매, 나를, 이 추악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서와 용납의 열매, 이런 것들을 내 속에 맺기 시작하고, 내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함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댄스하는, 하나님과 같이 춤을 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들이 훨씬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감사하면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이게 참 좋은 세상인데 내가 왜 이 좋은 거를 모르고 살았지? 이 남편이 괜찮은 놈인데 내가 왜 이거 모르고 살았지? 이런 세상이 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좋아서 그거 있으면 다 된 것 같고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은 그것도,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 한 번 샀다가 잔디 안 깎는다고 소방서에서 티켓 받았을 때, 참,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사는데 밤에 들어가면 11시야. 새벽에 6시면 나와. 뒷마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뒷마당이 이뻐서 샀거든요. 근데 뒷마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들락날락 하고 나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던 소방관이 보고 풀 안 깎고 뭐 뱀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런다고 딱지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가진 좋은 거 진짜 좋은지도 모르고 살아. 눈이 가려져서. 눈이 뭔가 씌어가지고 못 본 거예요. 바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옥에 갇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끝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담대했고 담담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위력을 온몸으로 전한 거예요. 저도 이제 겨우 나이 57이 넘어가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성실하게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온유한 게 뭔지, 아직 이거는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지만 그런 것을 살아생전에 가슴에 담고 그걸 누리고 그 눈으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일들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제가 뭘 제일 이뻐하는지 압니까? 결론. 저는 요즘 헌집 보면 아주 이쁘고 살만합니다. 저거 손대면 석 달이면, 아니 6개월이면 저게 아주 이쁜 집으로 변할 거니까 요즘에 저의 눈은 또 다른 것을 찾아가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서 사고뭉치 헌 사람들 보고 정말로 이뻐하는 그런 목사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세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슴을 다 죽어도 전혀 앙금이 없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그 손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썽을 펴도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의 품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고 계심을 감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온유와 겸손이, 그리고 여유가, 그런 남들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헌신이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